굼벵이가 부처를 만나다. 노천 1장 운거지신 온천지가 신음하는 소리를 듣거늘 내 어찌 아프지 아니하겠는가. 세상의 고통이 끄다한들 내 맘 같기에 할까. 민족의 구군이 바람 앞에 등불이거늘 잃어버린 옛 정신은 위 있어 찾으려나. 천지가 넓다한들 한 생각 아니고 사람은 있어도 운고지신을 모르니 누가 있어 인류애를 염려하고 민족사를 걱정하랴. 노적 성해의 성성한 이치는 아직도 살아있건만 어찌하여 잃어버린 옛 정신은 죽어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운고의 정신이 살아야 지신의 정신이 살거늘 부지런히 찾으려 하지 않고 어찌 지금에 머무는가. 당연히 가야 할 길이거늘 집을 나간 어린 소는 돌아올 줄 모르고 달빛만이 고요하구나. 나의 이야기, 내 어릴 적 기억, 수십 년도 더 지난 추억이지만 그때가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눈을 감으면 그 마음엔 그때 그 무렵 내가 있던 산과 사찰의 모습이 떠오른다. 나는 60년대에 귀하디 귀한 풍천 노씨 문중에 태어났다. 당시 모친은 나를 가지려고 안 해본 게 없었다. 전국을 기도하며 다니시던 날 모친이 발길이 지리산 추성골에 머물렀다. 모친의 눈에 비친 지리산의 신령스러운 잣대는 봉우리바다 연기가 서려 있고 대고의 정적을 내뿜고 있었다. 모친은 이곳에서 기도하라는 뜻으로 알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 칠성계곡은 벽송사와 실상사를 인접해 두고 있다. 벽송사 앞은 저 멀리 반야봉에서 천왕봉에 이르는 능선이 늘어서 있다. 벽송사의 주사는 소나무 위에서 날개를 접는 악의 모습을 하고 있다. 벽송사는 조선 초 벽송대사가 세운 절로 서산대사도 벽송대사의 법맥을 이어받았다. 어느 날 어머니는 벽송사 일대에서 기도하던 중에 잠이 들었는데 오색 무지개가 비치더니 머리에는 어관을 쓴 황금색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너무 놀란 어머니는 할아버지께 아들 하나만 갖게 해달라고 매달렸다. 너는 원래 손이 없으니 기도 그만하고 내려가라. 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제발 부탁이니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십시오. 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옥황상제 할아버지 말씀이 서록 태어난다 해도 그 아이는 세상에 인연이 없는 자식이다. 그러니 반드시 하늘에 내놓아야 한다. 약속할 수 있느냐? 어머니는 망설인 끝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새벽 꿈에서 깨어났다. 이후 모친은 더욱더 기도에 임했다. 마지막 날 또다시 기이한 꿈을 꾼다. 옥골 선풍의 젊은이가 동굴에서 가부좌를 들고 앉아 묵상을 하고 있었다. 동굴 안에는 안개가 자욱하고 벽면 전체가 태극기로 덮여 있었다. 이때 어머니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져 있었다. 아이는 어머니 품에서 자라나더니 순식간에 젊은이로 성장했다. 놀라운 것은 가부좌를 들고 묵상 중인 젊은이의 얼굴과 성장한 젊은이의 얼굴이 똑같은 것이다. 어머니는 곧 태어날 아이가 저렇게 자라주리라 확신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 아무튼 어머니는 이렇듯 우여곡절 끝에 100일 기도를 마칠 수 있었고 나를 가지셨다. 우리 집안은 조상대대로 만석군이었다.
고한 말에서 조부께서 재산을 탕진하여 그때부터 가세가 기울었다 한다. 집안의 감나무가 200그루 되는데 저택에 하인들이 40명이 있었다. 원래 조상님들은 절집에 인연이 많아 큰 시주를 하기로 유명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많은 사람들로 분주했다. 어머니가 나를 가졌을 때 할아버지의 성화는 대단했다. 사주 보는 분이 손님으로 오시면 때하날 나기에 사주를 물어보고 유명한 술사나 지인들이 오면 아들인지 딸인지 물어보곤 했다. 이웃마을에 점쟁이 할머니가 찾아왔다. 때하날 나이는 또 딸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한때 아이를 지울 거다 생각했지만 그때마다 조상님들이 꿈에 나타나 지우지 말라고 했다. 이후 나는 절에 맡겨진다. 절집에 맡겨진 이후부터 나는 속가의 이름 대신 청강이란 이름으로 불렸다. 내가 있던 황리영산은 부산시의 중심에 우뚝 솟은 산이다. 금리안 산맥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다. 가을 해질녘에 사자봉 정상에 올라 바라보는 부산 앞바다의 낙조는 황홀한 모습이었다. 어둠이 내린 밤에 바라보는 부산 시내 야경은 또한 황홀했다. 그리 높은 산은 아니지만 부산 시내 사람들이 다 이용할 만큼 산역이 넓었다. 내가 있던 산사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상한 아이,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자유와 평화로움도 뒤로한 채 16살 여름의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날도 너무 더워서 친구들과 폭포에 목욕하러 가기로 했다. 철구랑 나는 폭포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폭포 쪽에서 큰 백호랑이 한 마리가 오더니 나를 바라보았다. 백호랑이가 어흥하고 포효를 하는데 너무 놀랐다. 철구야, 호랑이다. 피해라. 왜 이래? 호랑이가 어디 있다 그래? 너희들 눈에 저 호랑이가 안 보인단 말이지? 어릴 때 용바위에서 용을 보고 난 후 호랑이를 본 건 처음이었다. 가끔씩 죽은 귀신을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호랑이를 보다니. 나는 습관적으로 스님이 가르쳐 주신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독송했다. 아이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동네 친구 부모들은 내가 이상한 아이라고 했다. 동네에서 할아버지를 만나도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는 신들이 눈에 보였다. 어느 날 비가 오는 저녁에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뒤를 돌아보니 호랑이가 또 있었다.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큰 호랑이였다. 어느 때는 2~3마리씩 짝을 지어 나타나고는 했다. 1년쯤 지나자 나는 백호랑이의 꼬리를 잡고 장난도 치고 같이 놀기도 했다. 이런 사실들을 친구들과 스님에게 이야기했지만 나는 이상한 아이가 되어갔다. 호랑이와 친숙하게 되자 호랑이와 의사소통을 했다. 호랑이는 하늘사람이었으나 죄를 범하는 바람에 호랑이로 태어났다고 했다. 나와 친구가 되고 싶어 주위를 맴돌았다고 했다. 가끔 하얀 도포를 입고 수염이 내려오는 홍한 백발의 할아버지와 함께 나타날 때도 있었다. 나도 처음에는 호랑이가 하늘사람이라고 했을 때 믿어지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었을 때 모든 의문이 풀어졌다. 정신세계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다. 나도 죽음의 사선을 넘어들며 15년간 너무나 많은 영적 체험을 했다. 3장 입산.
모악산으로 들어갔다. 100일 기도가 끝나고 난 후의 일이다. 양어머니의 권고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등산로를 따라 걸었다. 상악마을 위에 두 갈래 갈림길에서 쉬었다. 갈림길에서 조금 더 올라가니 대원사가 있다. 예를 올리고 대원사 경내를 둘러보았다. 절에서 점심을 해결할까 했지만 분위기가 안 좋았다. 옛날 진목대사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증산 선생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 했다. 대원사를 오른쪽으로 끼고 돌아 장군봉에 도착하자 피로감이 몰려왔다. 모악산의 골짜기는 숲이 울창하다. 거기에 계곡까지 깊어 산세가 아름답다. 모악산의 조망은 끝내준다고 들었는데 날씨가 흐리고 비까지 내린다. 정상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배고픔이 느껴졌다.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비가 내렸다. 무작정 밑으로 뛰어내려갔다. 조금 있으니 천둥번개가 친다. 멀리 조그마한 집이 보인다. 그 집의 사람들은 묘한 기운이 있었다. 노인네 한 분이 있었다. 질문한다.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갈 것이냐? 몸이 아파 요양할 곳을 찾는다고 했다. 오늘은 여기서 쉬고 내일 내려가게나. 당장 갈 곳이 없어 그러니 며칠만 쉬었다 가게 해주십시오. 말이 없었다. 다음 날 젊은 남자와 여자가 여기서 살고 2명의 남자가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철학가였다. 6개월은 세상에 나가 있고 6개월은 이곳에 들어와 공부한다고 한다. 여자아이는 17살이 한 명 있었고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다. 노인이 나에게 물었다. 이름이 뭔가? 자네 시시한 공부하지 말고 큰 공부를 해라. 어떤 공부 말입니까? 하늘 사람이라고 들어봤나? 부산에서 스승님에게 하늘 기운에 대해서 공부하여 알고 있습니다. 하늘 사람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보게나. 갑자기 노인의 얼굴이 젊은이의 얼굴로 바뀌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어르신 가르침을 주십시오. 자네 교통이라고 들어보았나? 교통은 선택된 사람만 열 수 있다네. 저는 몸이 아파서 마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네가 몸이 건강했다면 마음 공부를 했겠는가? 아하. 여기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자네 3년 후에 좋은 소식이 있을 테니 부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금생에 나는 자네하고 인연은 없지만 자네가 가는 길에 작은 길잡이라도 해줄 수 있다면 이것도 좋지 않겠나. 다음날 노인 어른께 스님이 만들다만 톡을 하나를 소개받았다. 지게를 빌려서 마을로 내려갔다. 이불과 차단막, 가스난로를 사서 올라갔다. 그렇게 모악산 산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토굴 안에 누워있으면 달도 별도 보였다. 산중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하루 종일 명상을 했다. 졸리면 자고 또 일어나면 기도했다. 그러나 한 번씩 찾아오는 몸의 고통이 문제였다.
어느 정도 괜찮다 싶으면 병마는 끈질기게 나를 괴롭혔다. 복수 때문에 배가 부풀어 오르고 목에서는 피가 나왔다. 몸의 통증 때문에 불편했다. 어느 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진심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참회를 많이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과연 인류를 염려하는가? 시간이 지나자 점점 산 사람이 되었다. 원래 깨치고 나면 세상을 돌아다니며 운수행각과 보임을 떠난다. 그러나 나는 몸의 성부를 위하여 병마의 뿌리까지 뽑고자 산으로 보임을 왔다. 보임이란 깨달음에 갇히지 말고 천지와 함께 의식을 키워나가는 작업이다. 나는 하루에 2시간가량은 보행을 했다. 인근 사찰이나 암자를 둘러보았다. 시간이 날 때마다 동고감에 갔다. 인근에 철룡암이라고 있는데 석간수가 유명했다. 수십 길 바위 절벽 사이에서 솟아나는 석간수는 최고의 약수이다. 수양사 약수도 좋지만 철룡암 약수가 더 좋다. 모악산 하면 전주 김씨 시조묘가 있다. 김일성의 32대 조상으로 알려진 전주 김씨의 시조인 김태서의 무덤이다. 사람들에게는 육관 손석우 씨가 지은 터라는 풍수지리책에 소개되면서 알려졌다. 나는 산을 다닐 때마다 나처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놀랐다. 내가 이 병마를 떨치고 일어난다면 나처럼 고통받는 자들과 고통을 함께하리라고 다짐했다. 하루에 2시간씩 자고 2시간씩 포행하고 20시간씩 공부했다. 식음도 잊은 채 좌선삼매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하루에 2시간씩 자고도 몇 달을 버텼다. 졸음을 이기느라 손가락을 초에 태우기도 했다. 주말을 이기려고 폭포 위에서 있다가 떨어져 갈비뼈가 부러진 적도 있다. 가끔씩 토굴로 노인이 찾아왔다. 올 때마다 들려주는 도담은 신기했다. 먼 옛날 선인들의 선도 수령과 도맥에 관한 도담은 매력적이었다. 나는 그분의 소개로 기인들을 많이 만났다. 눈으로 암덩어리를 뽑아버리는 사람도 있었고 한 호흡에 10분을 넘어가는 사람도 있었다. 마음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도 하나같이 선풍도굴의 기인들이었다. 모두 노인의 문화생이었다. 모악산 바위토굴에서 수행할 때 나는 의문이 생겼다. 그들은 내가 보는 앞에서 암 환자를 곧잘 살려냈다. 그러나 나는 돌봐주지 않았다. 어르신, 저도 암인데 저는 왜 안 고쳐주십니까? 자네 많이 섭섭한가? 어르신, 몸과 마음이 하나인데 몸의 성불 없이는 완전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자네는 우리 몫이 아니야. 좀 더 지나보면 내 말을 알게 될 거야. 여러 날이 흘렀다. 시간과 날짜 개념도 없이 명상하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자정 무렵 기도라는 생각도 없이 깊은 내면 의식 속에서 명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토굴이 환해졌다. 등 뒤로 황금색 글자가 내려왔다. 동전만한 구슬 3개가 몸속에서 자리 잡더니 혀와 가슴 단전에서 팡하고 터졌다.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구슬이었는데 터지는 순간 몸이 불덩이로 변해버렸다. 코와 입으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깊고 깊은 어둠이 지나가도 에너지는 멈추지 않았다. 더 강해졌다.
이후 계절은 바뀌어 가을이 되었다. 모악산에 입산한 지 6개월이 되었다. 생식도 떨어져 잠시 산을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참에 아예 계룡산을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었다. 짐은 도안선사가 준 누더기 한 발과 수행일지 몇 권이 전부다. 계룡산의 박노인을 찾아가기로 했다. 모악산 6개월 산중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어느 날인지 몰라도 네토굴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왔다. 모악산 인근에서 수행하는 자들이라 했다. 차를 우려놓고 많은 얘기를 했다. 서로 인사 나누고 수행담도 들려주었다. 4명이었는데 모두 스승님이 달랐다. 종파가 다른 스님도 있고 돌을 닦는 도인도 있었다.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졌다. 각자 말은 그럴듯한데 알고 보면 각자 모시고 있는 스승이 훌륭하다고 자랑하는 것이었다. 진정한 스승이란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스스로 보여줄 뿐이다. 진정한 수행자란 외로움이 스승이고 신음하는 세상의 고통이 스승이어야 한다. 바람에 흔들리는 들꽃 속에 핀 신성이 바로 스승이다. 사람은 3가지 욕구가 있다. 인정의 욕구, 지배의 욕구, 안정의 욕구다. 이것을 넘고 이긴 자만이 도인이다. 그러나 진정한 도인은 또 한 가지 욕구를 넘어야 한다. 수행자에게 필요한 정신의 욕구를 넘어야 한다. 이 땅의 스승들은 본래로 데려가기 위해 하나같이 똑같은 말만 한다. 너희가 부처다. 너희가 하늘이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렇게 일러줘도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는다. 인간들의 불완전한 마음의 결과이다. 결국은 그것이 망상을 만들고 그 망상은 불안함을 찾아 끊임없이 스승을 찾고 만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스승한테 기대고 섬기기 시작한다. 그러나 기억하라. 본래 자기는 없었다. 몸 갖기 이전에는 자기는 없었다. 없는 자기의 본래 면목. 이것을 아는 것이 부처이다. 스승은 섬기는 걸 원치 않는다. 참 스승은 사람들이 깨어나길 원한다. 세상에는 덕을 갖춘 어른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향기로운 것이다. 그들의 논쟁을 들어보면 무슨 종파가 그리 많은지 모르겠다. 나도 한때는 수행하는 것이 힘들고 괴로울 땐 옆에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는 진정한 스승을 만난 것이 너무 기뻐서 며칠을 운 적도 있었다. 그래도 진정한 내 스승은 언제나 나와 함께한 고통이었다. 천지대도를 화두삼아 민족과 인류를 위해 진정한 참 일꾼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따라서 진짜 스승이 있다면 그것은 내면에 존재하는 하늘이며 우주 자체이다. 나는 20년간 구도하면서 인연이 되어 출가한 적도 있었다. 생사의 기로에서 기계가 살아있는 중이 되고 싶었다. 종파와 문중에 상관없이 풍류를 알고 천지의 신음소리를 내 고통으로 알며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는 천지의 중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 진짜 중은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을 탁 놓아버린 장부가 중이었다. 속세를 떠난 중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천하를 내 속에 넣고 천지와 하나 된 자가 진짜 중이었다. 출가하고 나서 선방에서 계속 있었다. 한 달에 20일 정도는 수시로 철야 정진을 했다. 나는 그야말로 참선 체질이었다. 장주와 불화를 너무 자주 해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올 때가 많았다.
도를 겨뤄보려고 오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괜히 내 옆에 앉아 이틀이고 3일이고 밤새워 있었다. 그러나 일주일만 지나면 다 돌아갔다. 나는 장자불화가 재밌었다. 나중에는 사람들을 피해 더 깊은 산으로 다닐 수밖에 없었다. 모악산 상중 생활을 회상하다가 잠이 든지도 모르고 버스는 어느덧 공주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다. 도심 속의 10월은 포근했다. 눈앞에 보이는 산이 계룡산이라 생각했다. 버스에서 내려 둘러보고 있는 나를 사람들이 쳐다보았다. 수염이 더부룩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물어 찾아간 박노인의 집은 허름했다. 농가 주택이었다. 박노인은 반갑게 맞아주었다. 신성 같았다. 방마다 장작으로 불을 지피는지 장작더미가 쌓여 있었다. 집안 곳곳에는 한약 냄새가 진동을 했다. 방구석에는 약초들로 가득 차 있고 세 개의 가마솥엔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끓고 있었다. 원래 박노인은 폐병을 앓았다. 그 때문에 명의들을 찾아다녔다. 모든 재산을 날려가며 치료를 했었다. 별 효과가 없자 죽으려고 산으로 갔다가 하늘 인연을 만나 지금껏 이 일을 하고 있었다. 그의 조부께서는 도학자였는데 한의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조부의 영향으로 박노인은 한의학과 도학에 심취했다. 민간의 의학에도 능통하여 칭찬이 자자했다. 침술이 뛰어나 많은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다. 이 침술도 산에서 하늘 사람에게 배운 거라고 한다. 박노인 집은 찾아오는 사람들에 비해 돌보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미약하지만 박노인 곁에서 있게 해달라고 하자 흔쾌히 허락을 받게 되었다. 그날 저녁 박노인이 나를 부르더니 진맥을 잡았다. 이간을 찡그리며 중얼거렸다. 다 막혔군. 무슨 뜻입니까? 자네는 몸의 기력이 약한 데다 경락이 거의 막혀 있어. 아마 병증이 조금 남은 상태에서 차가운 산중 생활을 한 탓에 몸에 냉기가 많이 침범했네. 이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버텼나. 진작에 나를 찾아오지.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몸으로 버틴 게 기적이야. 첫날은 여독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구들지장이 얼마나 뜨겁던지 좋았다. 몇 번이나 잠에서 깼다. 저녁 늦게 겨우 잠이 들었는데 묘한 꿈을 꾸었다. 한 여자가 나타나서 큰 절을 하고 있었다.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누구세요? 저를 정말 모르시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 아가씨는 절을 하며 슬프게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이른 새벽 사람들의 소리에 잠에서 깼다.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중증 환자였다. 나처럼 간경화증도 있고 골수암에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먼 사람들, 중풍 환자도 있었다. 박노인은 쉴 틈이 없었다. 며칠 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방에서 명상에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며칠 전 꿈에 나타난 여인이 또 찾아왔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았다. 당신은 누구요? 왜 자꾸 나타나시오? 아무 말이 없었다. 마주보고 있는 그녀의 눈빛에서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기운이 느껴졌다. 검은색 긴 머리가 윤기 흐르고 원색의 옷차림새로 보아 신분이 높은 집안 사람 같았다. 그 이후에도 몇 번씩 찾아와 인사하고 사라지곤 했다. 내 의식 속에서 그녀가 가까워지고 있을 어느
날 오후 박노인은 나를 불러 집더미 앞에 세우더니 짚을 파보라 했다. 멍하니 있자 손수 짚을 파헤쳤다. 무슨 애벌레 같은 것이 꿈틀거렸다. 굼벵이라고 했는데 집 전체가 굼벵이로 가득했다. 민간요법에 쓰인다는 말은 들었지만 눈으로 보는 건 처음이다. 이놈들이 자네를 살려줄 놈들이야. 박노인은 굼벵이를 매일 정성껏 다려주었다. 몸이 말썽이었다. 산에서 6개월 동안 동굴 생활을 하다 보니 몸에 냉기가 치고 들어와 관절이 쑤시고 아팠다. 허리도 담이 걸려 그런지 아팠다. 마음자리를 깨우쳐도 늘 공허하고 허전했던 것은 부실한 몸 때문이었다. 몸에 매이거나 집착한 것은 아니지만 불편했다. 그래도 박노인의 일을 돕고 싶었다. 그곳에 일과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바쁘게 하루가 지나갔다. 그 와중에도 박노인은 약초와 민간요법들을 가르쳐 주었다. 그분은 많은 불치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었다. 박노인도 양어머니처럼 스승님이라 불리는 것을 싫어했다. 세상에 나서는 것도 싫어했지만 스승이 될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나에게 스승이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나는 마음과 병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했다. 사람들이 스스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고 고민했다. 나는 대체의학과 대체요법이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병은 미리 예방하고 다스리는 게 순리이나 병이 생겼다 해도 근본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게 우선이다. 나는 굼벵이 요법과 마음 수행으로 강경화를 고치는데 10개월밖에 안 걸렸다. 대장암도 완치되기까지는 1년이 채 안 걸렸다. 스승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언제나 나에게 흙을 만질 수 있는 농사를 권했다. 영농이란 진리를 심고 가꾸고 거두어들이는 창조 작업이다. 사람의 본성은 흙을 닮았다. 때문에 아픈 이들과 마음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흙을 만지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흙은 하늘을 닮았다. 마음의 고향 흙은 우리들의 엄마를 닮았다. 흙은 온 생명을 거두고 가꾸어 만물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이다. 철저한 의미요 허공과 같은 순수함이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의 이치는 흙 속에 있는 것이다. 스승께 많은 걸 배웠지만 농사짓는 수련만큼은 최고였다. 나는 농사만큼은 지금도 하고 있다. 아무리 환자가 와도 몸을 쓰라고 한다. 시간 날 때마다 계룡산을 찾았다. 사람들은 보악산은 몰라도 계룡산은 알고 있다. 충남 제일의 명산이다. 그중 연천봉을 자주 갔다. 연천봉에서 계룡산을 보면 한 마리의 용이 하늘 위로 날아오르려고 고개를 쳐드는 모양이다. 연천봉은 서쪽으로 뻗은 산줄기에 솟아있는 봉으로 계룡산의 서쪽 풍광이 들어온다. 서쪽으로 펼쳐진 논산과 공주 일원의 들녘을 바라보는 맛이 일품이다. 특히 노을이 물들 때 사냐는 붉게 타오르는 게 절경이다. 가을에 단풍 낙초 때는 붉은 바다에 취해 몸을 던지고픈 충동도 든다. 계룡산은 풍수지리에서도 명산이며 무속신앙과 관계가 깊다. 동쪽에 동학사, 서북쪽에 갑사, 서남쪽엔 신원사, 동남쪽엔 용화사가 있다. 곳곳에 안봉을 가지고 있고 기암절벽을 가지고 있다. 울창한 수림과 칭암절벽이 어울린다. 계룡산은 계룡 8경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계로도 유명하다. 봄에는 계룡산에 얼어있던 모든 자연이 깨어나며 푸른 새싹을 돋아나게 하고 진달래와 철쭉이 만개한다. 여름에는 굽이굽이 계곡을 따라 흐르는 시원한 물줄기에 푸르른 녹음을 뻗한다. 사계절 중에 최고의 계절은 겨울이다. 나는 수행을 하면서 음양을 생각했다. 허공과 자연도 음이고 진리 자체도 음이다. 사람은 자연에서 멀어져 병이 온다.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픈 이유도 불기운 때문이다. 불의 속성은 위로 솟는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 욕망의 모든 뿌리는 불기운 때문이다. 모든 만물 만상은 음양으로 깨어있지만 사람만 집착이 있어 음양이 완전히 되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을 닦아 새롭게 음양으로 거듭나야만 성불한다. 나는 낮과 밤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음양도를 공부했다. 나는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참 마음을 간직할 수 있을까? 왜 사람들은 더없이 귀하고 값진 삶을 망상과 망념에 갇혀 고통과 병 속에서 허덕이는가? 어찌하면 사람들이 병든 마음을 버리고 망념에서 벗어나 자기 내면의 아름다운 하늘의 영성을 찾을 수 있나? 세상 끝에서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끝없는 수행만이 필요한 시기였다. 나는 언제나 명상할 때마다 삼라만상의 깃한 지극한 하늘 사랑을 생각했다. 나의 명상은 계속되었다. 밥을 먹을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잠을 자면서도 마찬가지였다. 계룡산에는 수많은 수행자들이 온다. 나는 거의 매일 산을 찾았다. 그럴 때마다 수행자들은 나를 경계하고 의심했다. 무슨 놈의 종파는 그리 많은가. 답답했다. 나는 논쟁이 있을 때는 듣고만 있었다. 다들 옳은 소리를 하는데 서로의 견해 차이가 있었다. 서로의 의식이 달라 다른 의식의 소리만 하고 있었다. 사람이 안다고 해봤자 자기가 배운 게 전부인 것이다. 깨우친 참마음이 아는 것이 아니고 집착으로 뭉쳐진 가짜 자기가 아는 것이다. 하지만 가짜 나는 하나도 아는 게 없다. 그래서 의식을 닦아 새로운 의식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수행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깨달아도 자기 안에 갇혀 사는 이가 있고 전체의 삶을 사는 이도 있다. 도인도 두 가지 도인이 있다. 돌을 가지고 마음을 닦는 가짐의 도인이 있고 돌을 가지되 가짐 속에서 자기가 없는 참된 도인이 있다. 따라서 가짐의 도인은 그 의식이 저급하고 참된 도인은 의식이 하늘에 닿아 있다. 사장, 우연을 가정한 필연. 사람은 행복을 바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과연 사람들은 행복의 잣대를 뭘로 삼는가? 물질과 건강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돈이 진짜로 많다면 행복할까? 또 건강하다면 행복한가? 그렇지가 않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은 건강이다. 그러나 건강만으로 행복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정신의 건강 없이는 몸의 건강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정신을 차린 사람이다. 그것은 가식과 위선으로 포장된 가하를 버리고 진화를 찾은 사람이다. 마음이 열린 자가 진짜 부자이고 진짜 잘 사는 참된 주인이다. 따라서 돈이 아무리 많은 부자라 해도
자기 안에 갇혀 산다면 그는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다. 자기 삶을 돌아보라. 대부분 자기 안에 갇혀 산다. 그것도 모자라 끝까지 자기를 붙든다. 그러니 불행해진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삶이라면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게 진짜 건강한 사람의 행복이다. 계룡산 생활 이후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놓고 끊임없이 연구를 해왔다. 수련의 과학화를 위해 많은 전문가들과 교류하고 과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나갔다. 혼자 깨달으면 뭐란 말인가? 나의 체험과 경험이 사회화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아프고 괴롭게 살아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진리를 찾고 수행하는 구도자들이 공부를 하는 방법을 몰라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어서야 말이 되는가? 수행자들을 찾아다니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누구나 나의 말을 무시했다. 소위 깨친 자들마저 내 말을 안 들었다. 나는 답답한 날이 많았다. 진리라는 것은 거창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쉽고 간단하다. 자기라고 하는 상만 없으면 된다. 상은 상념체로 세포 속에 찌들려 있다. 세포 속에 있는 망상의 뿌리를 뽑아내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것도 간단하다. 사람의 생각을 없애버리면 된다. 세포 속에 저장된 모든 기억을 떠올리다 보면 그동안 걱정했던 모든 고통들은 사라지게 된다. 어차피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하루하루 깨어있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진리이다. 나는 송도에 있는 토굴에서 전일 기도를 하게 되었다. 성자들을 만났다. 진묵 스님도 만났다. 평상시 존경하던 진묵 대선사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나 또한 자네를 만나 기쁘다. 그대는 누구인가? 절대의지입니다. 뭔 말인가? 보고 듣고 말하며 느끼며 결과로 아는 모든 것입니다. 말문은 열었는가? 삼황오제의 정신이 깃들면 열겠나이다. 언제 삼황오제의 정신이 깃드는가? 노자의 도덕경이 열반하면 됩니다. 무엇으로 열반시키려는가? 가야금줄이 12줄이면 됩니다. 열반시키고 나면 뭘 할 것인가? 도리천에서 잔치국수를 먹겠나이다. 도리천에 나도 불러주게. 이미 계시나이다. 그대는 내가 왜 온 줄 아는가? 활인지불에 꽃이 피는구나. 제5장 신선도 부처보고 절하고 마음 구하고 해탈 위에 열심히 닦아도 거기서 거기니 누굴 탓하랴. 종교와 도가 있어 사람 구하고 구원 위에 덕을 쌓아도 거기서 거기니 누굴 탓하랴. 모르고 모르니 마음 아프고 알아서 가르쳐도 아는이 없으니 누굴 잡고 얘기해야 내 맘 전할까. 사람 속에 동학서와 구뚝서 있어도 바른 해탈 못 이루니 큰일일세. 머리로 키운 부처 오래 못 가고 심상으로 키운 부처 오래 못 가니 열심히 닦아 신선 돼보세. 백두산 전기 속에 신선 있으니 일체 놓고 일체 버려 신선 모시세. 칠갑산에 방문자가 왔다.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데서 도 닦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못 봤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가 있긴 있습니까? 젊은이,
젊은이 앞에 앉아있는 내가 마음 안에 있는가, 마음 밖에 있는가. 안에 있다고 해도 나한테 맞고 밖에 있다고 해도 맞는다. 대답을 안 하고 있으면 그래도 맞는다. 사악한 머리로 하늘을 알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제자가 생겼다. 기도 중에는 신령들이 찾아왔다. 신명들이 찾아왔었다. 칠갑산 산막에서 처음 100일 기도 들어갔을 때 못된 신명이 찾아왔다. 여기는 우리 땅이고 여기서 기도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귀찮으니 용건만 말하고 가라.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주문을 외웠다. 이 세상에서 진리를 속일 수 있는 것은 없다. 모두 개과천선의 진리 나라에 들어가라. 세 번째 100일 기도 중에 14일째 되는 날이다. 기도가 너무 힘이 든 것도 있었지만 아침부터 몸이 아팠다. 아내를 보고 싶어서 나가게 되었다. 고통을 겪었다. 기도를 안 하고 지내려고 했는데 다시 100일 기도에 들어간다. 97일째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그 다음 날 나는 다시 실상세계에 갔다 오게 되었다. 100일 기도가 끝나고 3일을 쉬고 다시 100일 기도에 들어갔다. 하루에 물 한 모금씩 마셔가며 임했다. 칠갑산에 온 지 2년이 되었다. 100일 기도만 5번째이고 21일 기도만 3번이나 들어갔었다. 기도는 역사이고 삶이다. 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 기도는 모든 것이다.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임했다. 하루에 1시간씩 자고 1시간씩 걷고 22시간 밀어붙였다. 하늘사람이 나타났다. 만조백관의 칭송이 저저하기에 오늘에서야 그대를 보는구나. 그대는 왜 살아서 죽으려 하는가? 나는 살아서 의식이 죽어 영원한 존재 속으로 들고자 합니다. 원하는 게 뭔가? 모두가 부처되는 세상을 원합니다. 왜 모두가 부처되는 세상을 원하는가? 내 영혼이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육신을 완성할 사람이구나. 7,000년 전에 교통주를 원한다기에 그대가 교통의 임자인 줄 몰랐느니라. 그동안 잠자고 있던 교통의 권능을 그대에게 연결한다. 그대는 1년간 칠갑산에 있다가 1년 후에는 지리산으로 가야 한다. 지리산에 가서는 3년간 다시 연단하라. 뭘 해서도 안 된다. 오직 기도하며 시기를 기다려라. 교통은 말씀의 자리이다. 말씀은 모든 사람들의 업식을 녹이고 태우는 사랑의 권능이다. 나는 1000일 기도가 끝나고 5번째 100일 기도 끝에 드디어 교통과 합일했다. 교통은 모두의 모든 것의 전부이다. 지금은 교통의 시대이고 사람의 도가 완성되는 시대이다. 상고 시대에 교통의 시대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모두가 하늘의 도를 아는 그런 정신의 나라가 있었다. 그 나라는 참 세상이었으며 하늘에 대한 사랑과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존중되던 세상이었다. 교통은 교통의 기운이다. 하늘의 도로 사람을 살리고 하늘의 도로 영혼을 구하고 하늘의 도로
도통을 시키는 것이 교통의 기운줄이다. 하늘의 기운 중에 신령한 기운줄이 교통줄이다. 나와 민족과 인류를 살리는 위대한 하늘의 도법이다. 교통, 하늘에 신령한 기운줄 하나 있으니 천지의 줄이여라. 신통, 의통 합쳐도 교통줄만 못하니 누가 있어 교화통의 주인인가. 님도 아니고 도인도 아닌 것이 7천년 기운의 천하를 가졌구나. 하늘 땅 살리고 사람 살리니 위대한 하늘의 돛줄이여라. 칠갑산으로 사람들이 찾아왔다. 병자들이 병을 낫기를 원했다. 나는 이적이나 실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싫었다. 병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벌하는 것이다. 병이라는 건 사랑으로 스스로를 용서할 때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내면의 점잖은 사랑의 에너지가 위대하다는 것을 알 때 병을 넘어설 수 있다. 나는 선농일치라에서 농사도 중시한다. 선인장과 약초들을 키우고 있었다.